6월 21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제일 길다고 하는 하지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주무시면 안 되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시되 보람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안 하면 10년 후에 다가오는 일, 계기일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5시 2분 정도가 되어지면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지게 되어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아마 5시 1, 2분 안에 우리 지역의 그 계기일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안 보면 10년 후에 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안 계실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은 그렇다고 해서 망경을 갖다 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로 안 되고요. 두꺼운 갑자기 그런 걸 갖다가 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체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신비한 것을 아마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가 목요일, 앞으로 4일 후에는 6.25라고 흔히 얘기하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70년 전 1950년 일제 36년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라의 체제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을 때, 국방력이 제대로 힘이 없을 때,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생각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군 장성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24일 날 저녁에 주말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서 새벽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전방 초소에서 그냥 손으로 돌리는 전화기를 통해서 북에서 남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휘관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정위치로 돌아가야 될 텐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럴 리가 있느냐, 북한이 어떻게 남침을 한단 말이냐, 다시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서 결국 4일 만에 29일 날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점령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오는데 도저히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남을 좀 방어해보자 하는 생각 가지고 몇 개 되지 않는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은 빠져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민간인들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밀려서 부산, 흔히 얘기하는 낙동강 치열한 전투가 이뤄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손바닥에서 조그마한 애기 손가락만큼 밖에 남지 않는 이곳에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느냐 존재하느냐 속에서 낙동강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름도 없는 이런 학도병까지 나서서 생명을 바쳐서 이 조국을 지켜낸 의미 있는 한국전쟁, 소위 말하는 6.25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졌을 때,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에서는 안보 라인을 끊는데 일본은 포함시키는데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불길에 휩싸여 있고 속수무책이고
막아낼 힘이 없을 때 아주 젊은 목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한밤중에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한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땅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은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철야를 하며 물도 마시지 않는 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는 대통령께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께 미국 대통령이 일거에 거절해 버립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 줘야 될 방위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을 하여금 결단케 만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미국이라고 믿을진데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야밤에 전화를 받은 미국 대통령이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국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이 전원 일치를 통해서 결의가 되어지는 건데 어느 나라에도 한 나라도 가하고 불을 던지면 안 되는 건데 5나라가 다 모이는데 그때는 옛날이었으니까 1950년이었으니까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되어졌는데 소련의 대표가 대사가 참석해야 되는데 오다가 글쎄 교통사고가 났대. 글쎄 저기 차량 고장이 났대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다 말고 중간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되니까 4개국이 모여서 한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연합군 유엔군을 우리가 파송하자 결의가 된 거예요. 결의가 땅땅땅 하고 나니까 문을 열고 러시아 대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 정말 역사를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되겠는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가는 이렇게 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세계 국가 가운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역사를 깊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참 놀랍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이 밀려서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9월 15일 날 새벽 2시에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이 사단에 버금가는 7만 명을 그리고 121척의 배를 동원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곳을 상륙의 지점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런 큰 함대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완만한 뿔이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북한이 절대로 그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한 그쪽을 선택해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하다가 뭘 하나 잘못하면 잘한 것까지 몽땅 잘못된 것으로 그저 하는 이런 민족성은 버려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고 자랑하는 자라는 거고 지금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갈등을 빚는 문제는 그 문제지 다른 것까지 다 그냥 흐물어뜨리는 그런 인격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좀 대담한 그런 자세로 남았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도 이제 $3만 이상 되었으니까
경제 제12의 대국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그만큼의 방위비용을 요청하는 것은 또 정상적이다 생각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정치는 협상이니까 잘 협상하셔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도 너무 고집 씌우지 말고 우리도 이만큼의 성장을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제는 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잘 협력해서 한미 방위 조약이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엔 파견안이 결정됨으로 해서 16개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대한민국 코리아 그러면 모르는 전 세계인들이 없겠지만 1950년 70년 전에요, 코리아 그러면 대관절 어디에 있는지 어디 붙었는지 어떤 나라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세계에서요, 유럽에서요, 미국에서요, 한국을 가리키는 나라 없었어요.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된다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줘야 된다고 놀랍게요, 유엔국에 가입되어진 16개국에서 젊은이들을 보냈는데 1위는 미국이에요. 좌우간 여러분, 미국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없이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도 주었고 우리에게 원조도 주었고 나라도 다시 회복해 주었고 은혜는 은혜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미국이 군인들을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이 6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60만. 엄격히 따지면 60만이 못 되고 한 52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낸 젊은이가 얼마였는가 하면 59만 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는 3만 4천 명이 죽었고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10만 4천 명, 포로 행방 불망자가 5,200명, 영국은 1만 4천 명을 참전시켜서 999명이 전사를 했고 터키에서는 6천 명을 보내주어서 전사자가 1,000명이나 났고 필리핀은 4,500명, 캐나다는 3,600명, 태국은 3,500명, 콜롬비아는 1,060명, 오스트레일리아는 1,000명, 벨기에도 1,000명, 프랑스도 1,000명, 그리스는 850명, 에티오피아는 700명, 네덜란드는 640명, 뉴질랜드는 600명, 인도, 룩셈부르크 이렇게 16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얼음을 당할 때 전쟁에서 싸워주고 우리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는 뭐라고 해도 세계 속에 비둘진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태국인들, 필리핀들 여러분 절대로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70년 전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싸워주고요, 추위에 동사에 얼어 죽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유, 이 풍요로운 이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은혜를 잊지 않는 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게 인격이고 선진국의 정신입니다. 꼭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소중히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후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어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어지는데 미국의 군대 장성 그들의 아들들이 우리의 6.25에 몇 명이나 왔는가 하면 142명이 참전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별자리에 별자리, 아버지의 힘으로서 올 수 있는데도 안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원에서가 아들들이 왔고 군대 장성들은 야 어려운 데 있는데 그 나라를 살려내야지, 거기 위해서 군인이 있는 건데 아들 가라. 그래서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군대 장군들이.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들이 35명이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참 세계인들 속에서 사랑받은 나라고 은혜를 입은 나라며 외국인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 나라를 지켜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 1개월 동안에 한국전쟁 6.25가 멈춰지게 되고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북한과 유엔은 마주 앉아서 정전 협정에 사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불안했기 때문에 10월 1일 날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70년 동안 오늘까지 안보의 평화를 유지하며 지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태도가 요즘에 좀 다르기도 하고 북한이 막말을 하고 좀 설전이 오가면서 혹이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 감정 때문에 이 땅에 혹시 포탄이라도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정권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특별히 제가 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정치인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발 좀 말 조심해 주시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에게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든든하고 안보는 튼튼합니다, 그렇게 격려해 줄지라도 좀 제발 수준 낮은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골교회 목사가 감히 나라의 어르신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저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이 임직식을 앞두고 임직자들의 태도, 임직자들의 자세,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지 예의에 대한 말씀 등등을 쭉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각각 재능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노래를 잘해서 다 성가대에 앉으면 누가 안내를 하고 누가 운전봉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노래 잘하는 것을 안 주었지만 운전할 줄 알게 만들어줘서 운전하게 만들고, 나는 운전도 못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주셔서 안내하게 만들고, 나는 또 그거는 또 안 되지만 또 잘 웃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걸 잘해서 전도에 또 은사가 있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 기술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내가 헌금함으로 해서 교회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만들고 구제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은사들을, 재능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 앞에 봉사하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각각의 은사들이 모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여서 하나님 교회, 즉 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직분자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화로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런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라 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라가 환난을 당했을 때 참전을 해주고 목숨을 바치고 혹은 피를 흘리고 하는 것도 은혜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역에 전투가 있는 곳에 가보면 그 나라를 기념하는 전투 기념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로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상급으로 귀하게 쌓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예비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옵기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분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화목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기분에 추쳐서 봉사하면 삐죽삐죽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면 즐거움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비옵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 임직받게 되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노래하는 자겠습니까? 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자겠습니까? 다 숨기는 자겠습니까? 다 전도하는 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재능대로,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은사대로 그렇게 섬겨가는 귀한 직분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함을 느끼는 때가 있다. 첫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것입니다. 비옵기는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수동적으로 타의적으로 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싹쓸 주지 않겠습니까? 품삯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수고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꼭 그렇게 즐거움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꽃꽂이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안 하고 싶은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다음 주에 꽃꽂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 자기는 꽃꽂이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또 자기는 가난해서 꽃을 사올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러나 꽃꽂이를 잘 하시는 분, 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만약에 꽃꽂이를 부탁했다면 그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게 목사님 다음 주일에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그건 제겐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 김성복 장로님이 하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내가 설교할 테니까 목사님이 생각에 지혜해 주십시오. 그거는 나로 하여금 까부리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가대원들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은사다 그랬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셨다. 주님 영광 위하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된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닙니다.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의무라고 얘기하고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살 때는 그저 게을러도 괜찮고 일 안 해도 괜찮고 직장 그냥 둬도 괜찮았는데 이제 결혼한 이상 처자식이 있으면 처자식 때문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싫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가 정한 시간 안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무고 책임입니다. 정말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올 수 없다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설교용어로 정말 합당하지 않지만 임직받은 이상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임직받은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새벽기도 하셔야 되고 힘들지만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분에게 자존심 상하지만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눈썹이라도 쳐야 되고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한 주간 평안하셨느냐고 식사했느냐고 잘 지냈느냐고 여러분 챙기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섬김받는 자의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권사가 되는 이상 이제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는 이상 장로가 되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은 섬겨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체면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 체면 그런 것 가지고는 좋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안수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주의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이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들 같은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제는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지만 보람된 일, 뜻있는 일,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소방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권사이기 때문에
불길 속에 뛰어들어야 되고 물길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빠진 자를 건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세우는 거지, 교회가 여러분에게 명예, 여러분에게 계급장 붙여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계급장 노릇할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남종합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강만 장로님과 함께 어느 교회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목사가 목사를 만나서 인사하는데요,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나이 70이 헌치 넘으신데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나이로 보나 하나님이 부르신 선배 후배로 보나 내가 이거 선배고 나이도 내가 위인데 목에 힘이 들어간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특별히 말 한마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교회 1층과 4층에서 물을 드실 때 정수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정수기에는 2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걸러진 좋은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장로가 된 이상, 목사가 된 이상, 권사가 된 이상 이제부터는 보인다고 느껴진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안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 들었다고, 내가 보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덕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힐타를 통해서 내 입으로 말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탈없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동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어뜯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이라고 하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판단력은 뚜렷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인격이 아름답게 건설되어지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기쁨을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질 기쁨의 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갚아주실 귀한 멸류관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기쁨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시고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신방하시고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고 찾아주십시오. 그게 믿음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구나. 아이고 내가 주일날 얼굴 안 보인다고 그래도 나를 찾아주시면 이 장로님이시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 작은 목회자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 즐거움으로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방 없어질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 쾌적한 환경을 주시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애쓰시는 이 소독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임직 일주일 전을 앞두고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기분이 은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일할 줄 아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에 행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